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다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적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꼭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만 삶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세상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그걸 모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아주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2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아주 비싼 엄청나게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려줘서 발을 씻겨드려요. 그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발에 뿌려서 발을 씻겨드렸으니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한테 헌금한 그 헌금을 도둑질하던 그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걸 허비하니? 이렇게 그 여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붓고 나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고 나서도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에는 창조때 이후부터 창조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들판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렸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빈곤과 부와 우리의 삶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거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주어진 이후에도 이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계속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을 보며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기 싫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하고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스스로도 낮게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 현실을 비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이 야고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은, 여기서 낮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삶이 궁핍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과는 반대로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뭔 말씀일까요? 완전히 역설적이잖아요. 또 10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말씀합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십상이죠.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불가능한 일을 얘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유한 때 높음을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성도가 새방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가 전세로 옮기고 그 다음에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그 다음 넓은 평수를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 구한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기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물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면 이제껏 자랑하던 그 평안이 사라져요. 이런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맡은 재물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가 되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 즉 재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높지 않은데 그 높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슨 높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기준을 두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낮은 형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낮은 형제, 가난한 자만 너 높음을 표현할 수 있어,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성경에서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 그런데 너 가난해도 너 높음을 자랑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형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진짜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즉 그의 의식이 바르다면 그는 자기의 외적인 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부와 돈과 그런 명예와 그런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상황, 우리를 규정하는 세상의 모든 기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을 입었네? 야, 저 사람 잘 사나 보다. 야,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자신의 그 현실만 신경을 쓰고 어떻게든지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높음을 자랑해. 이 높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것입니다. 높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우리를 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높음이라는 거예요. 너 이것을 자랑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돈 많고 적은 그것을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걸 믿고 그 믿으면 너가 의인 돼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너 신분이 상승된 거야. 그걸 자랑해. 그리고 너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고생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걸 자랑해.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놔도 오늘 밤 주님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는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성실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가 여기서 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얼마나 잘 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죠. 로또 맞으면 잘 살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을 꺼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참믿음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곧 기독교적 관점을 보면 가장 고귀한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힘이에요. 우리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대통령이 아버지 된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별로 고귀한 지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믿는데 뭐가 그게 고귀한 지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산다는 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욕심 부리고 더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낮거나 부하거나 뭐 상관없이 높은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단절된 상태였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항상 더러운 생각, 나 자신을 위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정말 악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평안히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세요. 이것이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죽어서 끝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셔야죠. 지옥 가실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죄인들이 받는 형벌 받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에 의해 우리도 그 판단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높임이에요.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너 높아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걸 자랑해. 이 얘기예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난하다고 남들보다 높은 건지 잊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 너 하나님 예수님 있잖아. 하나님이 너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 너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야. 그거 자랑해. 이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걸 자랑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높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주어지는 높임입니다. 한 번 진짜로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잠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높음이라는 이 지위를 세상은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높음을 항상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라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 이런 자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참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 이쁘고 화려한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꽃을 폈어요. 아주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먹고 살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훅 와서 나에게 있던 그 좋았던 것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한순간에 세잔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하나님이 가자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집트를 포함하여 그 근동 일대 쪽에는 뜨거운 바람을 동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가르고 딱 바닷물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오면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요. 이쪽에서는 이 뜨거운 바람을 아주 싫어하는 무서운 바람이죠. 모든 곡식들을 다 말라서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바람입니다. 근데 이쪽 이 중동 지방이 이런 바람이 꽤 불어요. 그래서 이 동풍, 뜨거운 바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이 동풍을 시원한 바람이라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시원한 바람이죠. 그런데 이 중동 쪽은 이 바람이 오면 곡식들이 다 말라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우리 태풍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같은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아름다운 꽃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모양이 한순간에 쇠잔해버려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살아. 너 아름다움 자랑할 필요 없어. 동풍만 불어와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한순간에 너 삶은 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니?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이야. 그 세월을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끝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람들은 돈을 비롯한 지식과 명예, 외모와 젊음 등 외적인 걸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외적인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즉각성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높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런 즉각적인 것들을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가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열심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며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를 구합니다. 성실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것에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게으르피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혹시 재물이 모인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좀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나? 그런 거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의 모습에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생활은 엉망이에요. 더 욕심 부리고 남들 거보다 남 가져가는 거 못 봐서 자기가 더 챙기고 이런 모습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바른 말씀을 듣고도 왜 바르게 살지 못하며 자기만 위하면서 욕심부리며 살아가는지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외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교회 모두는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실천하며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권세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맞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고 있는 그 외적인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다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조금은 베풀며 살아가는 것, 내 것만 챙기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조금이라도 드러내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내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높아진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권사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